며칠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한 70대 되시는 어르신이 망치를 들고 온몸을 두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망치도 작은 망치가 아니에요. 아주 큰 망치로 그 몸을 두드리는데 그것도 아주 약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때려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때려요. 집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계속 몸을 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런 몸이 상하는데 왜 그렇게 때리느냐고.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스스로 망치로 자기 몸을 때려야 잠시 통증이 사실 멈추는 것 아니죠.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내적 고통을 좀 달랠 뿐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의 부인이 망치로 남편을 때립니다. 얼마나 많이 부인이 손을 썼는지 오른쪽 어깨 인대가 다 나갔습니다. 무려 20년 세월 동안에 계속 망치로 두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컸으면 저렇게 큰 망치로 종일토록 몸을 두들겨야 겨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과 고통을 인하여서 헤매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수백의 여러분들도 다 크고 작은 아픔, 육체적이든 심적이든 한두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도 각자의 망치를 들고 자기 자신에게 내리침으로 오늘을 버텨나가는 줄도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통증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 차이일 뿐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각자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망치를 들고 계속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서도 욥이 당하는 고통 들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지금 같은 피부병이죠. 정말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다 했으니까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이렇게 그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명예가 무엇이 중요하며 세상의 권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이어서 두째, 셋째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고난의 때에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는 거창한 말로 좋은 말로 그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고난의 소식을 듣고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중에 있다 함을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갔다. 이렇게 성경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위로는 굉장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는 때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위로의 시작이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힘들게 그들을 물리쳐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후원했던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전날에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영적 탈전도 왔는데 거기다가 내 목숨을 구한다는 이세벨 왕후의 소식을 듣고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외롭기도 합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유일하게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고독하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막 가운데 지쳐서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도 가끔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자살 충동을 가끔 느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 욥도 오늘 이 본문 이후에는 내가 참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 말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아요. 참 믿음의 선지자도 자살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은 교회 밖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언제나 죽기를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자살하는 자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참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운을 얻고 40주야로 사막을 횡단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된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가 절망과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엘리야를 위로하였습니다. 위로함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어렵다 할 때에 고난의 그 현장으로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당 권사님 중심으로 신방을 하시잖아요. 신방의 한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죠?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입니다. 찾고 또 찾아가는 것, 그게 신방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신방은 단지 결석하는 자, 관리하기 위한 관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방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자, 위로하고자 찾고 또 찾아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러므로 교구의 교구장이나 교구의 신방 담당 교구 권사님이나 신방의 구역장 권찰들은 신방의 본래적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찾고 또 찾는 것, 누구를 찾습니까? 넘어진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찾아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신방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고난의 때에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위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함께 느끼는 것,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찾아가서 그가 느끼는 아픔만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향하여 그 집을 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거나 이웃이나 교우들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한눈에 보아도 뭔가 염려와 근심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볼 때 직접 깨달을 때가 있죠. 아, 뭔가 병이 있었구나. 뭔가 아픔이 있었구나. 왜?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들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갔을 때 욥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온몸이 욕창으로 고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크게 울며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날려서 자기 머리 위에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죽했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크게 울고 옷을 찢고 죄를 덮었었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큰 기업체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전에는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 IQ가 높은 사람들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공감 능력,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상대의 어떤 마음을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 많이 뽑는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오래 견디고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감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도 마음과 마음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함께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 태도를 보이십니다. 공감 능력. 욥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함께 소리내어 울고 옷을 찢고 죄를 덮었을 정도로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내 고난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럴 때 고난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둘 달렸으니까 보는 것도 각각 눈이 있고 또 생각하는 머리가 다 따로 있으니까 이거 두 사람이다. 당연히 두 사람, 머리가 둘이니까. 아니다. 몸이 하나에서 한 방향 한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둘이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머리가 둘이니까 둘이다. 어떤 사람 몸이 하나니까 한 명이다. 옥신각신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시대에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선생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머리 둘 딸린 아이를 앞에 두고 이 아이가 둘로 보아야 합니까?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할 때에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를 세게 때렸을 때 맞지 않았던 머리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공유한다면 이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을 때렸는데 한쪽은 희죽희죽 웃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 현명한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주 오래된 이 이야기는 사람을 단지 생물학적 차원으로 나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사람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공감이며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이고 요즘 되게 힘든가 보네. 남의 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위로입니다. 누군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함께 눈물 지으며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아픔으로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족 상호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다 행복합니까? 다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한 형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형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은 축복을 받아 넉넉히 살지만도 어느 한 가정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사는 자가 아니요, 그의 아픔에 공유할 수 있는 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위로는 고통당하는 자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있었다 그랬어요? 7일 동안 함께 있었다 기록돼. 7일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긴 있었는데 한마디도 욥에게 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종 남을 위로한답시고 성급하게 내 의견을 표시하고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도 욥의 세 친구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참 좋았는데 본문 이후에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심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로 다시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자,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있었더니 욥이 위로가 조금 되었든지, 말을 한다는 것은 위로가 좀 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위로가 좀 되었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했는데, 내가 만들어지던 그날 밤에 참 내가 죽어서 차라리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한풀이 삼아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런 반응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고자 먼 길에서 찾아오고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밤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 친구에게 인생을 한탄하는 한때도 그 친구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좀 위로가 돼서 한탄조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욥아, 그러지 마라. 네가 오늘 고난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때 욥이 내 승리를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할 때에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우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받아주었더라면 욥의 태도가 경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욥이 한마디 하자 3명이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알지 못한 죄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또 반격합니다. 나는 살아온 세월 동안에 처녀를 눈으로 주목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어이롭게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또 공격합니다. 이게 날선 공격들이 거의 수십 장 되도록 긴 논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때 차라리 친구들이 7일 동안 했던 것처럼 그래 힘들었지, 그래 맞아, 그렇게 그냥 함께 있어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위로가 뭐냐? 위로가 뭐냐? 고난받는 자의 현장을 달려가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인 것이죠. 오늘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우리만 보십시다. 다 가슴 한켠에 다 고통의 한 자락씩 다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 나섭니까? 물론 어릴 적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속에 살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올 때는 왜 나오겠습니까? 뭔가 아픔이나 뭔가 한이나 뭔가 풀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러한 것을 안고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더 입기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가정과 직장, 사업도 다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교회에 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로서 상처를 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실책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를 입고 가는 이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러죠. 교회가 일이 좀 처리가 잘못되면은 장로는 뭐 하노? 이럽니다. 그죠?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 막말로 장로가 뭐 그리 쉬운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막내 누님의 가정에 명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작은 누님이 종종 목사인 동생 제대로 들으라고 한답시고, 목사 동생을 들어봐라. 뭐 장로는 뭐 편안한 줄 아나. 뭐 교회 가면 너그 명 뭐 장로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지 아느냐 그래요. 그 목사는 안 힘들어.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래도 동생 목사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쭉 들어주면 그런 얘기예요. 쭉 들어 일한다 해도 뭐 부족한 건 뭐 장로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목사는 목사의 입장에서 늘 보니까 장로의 직도 쉽지는 않는구나. 뭐 봉급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 다 해놔놓고 못하면 다 장로 책임다 돌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장로만큼 힘든 자리도 없습니다. 제가 쭉 보면은 온갖 일 다 해도 욕먹는 거는 장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 은혜 받고 가지만도 장로들은 교회 부흥 성장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하는 것도 주로 장로님들이시죠. 그럼 권사나 집사나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다 힘들어요. 그 일이 힘나요. 주방 봉사하는 일도 어렵잖아요. 집에서 죽도록 설거지 밥하고 다 하고 교회 와서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밥을 다 없애는 거. 내 목회의 꿈입니다. 밥을 다 없애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으면 각자 도시락 사가오기.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불쑥불쑥 나와서 남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왜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상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 안의 상처를 쉽게 못 드러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막 드러냈다가 잘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막 드러내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신분에서 벗어날 그런 일들이 없어져요. 세상에 내 직장 가서 여러분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면 다 잘리죠.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상처를 다 드러내니까 상대에게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랄 용천 떨 때 누군가 저분도 얼마나 속에 상처가 많아서 저럴까 이렇게 품고 위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왜냐?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왜 오겠습니까?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제게 자랑 삼아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단의 문제나 대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다 고난의 짐을 한두 개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말없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